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에서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증거들이 여러 기적의 행위와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신앙의 어떤 현실이 드러나고 그들이 점점 본질에 더 가까워져 가야 된, 그러니까 제자도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흔적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잠시 몇 구절만 보시게 되면 15장 16절 보실까요? 15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16장입니다. 16장 19절. 죄송합니다.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25장 17장 사이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뭔가 또 본질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달아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잘 알아야 했습니다. 크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앞에 15장에서는 의식적인 행위와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제자도는 뭐냐? 그런 전통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이다. 모든 악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게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을 할 때에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뒤에 그 뒤에 뭘 말씀하시냐. 16장 21절 보시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고백에 합당한 희생과 그리고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와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바뀌어갈 필요성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되게 뭔가 그 황홀경에 빠져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고 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밖에 없죠. 그 모든 요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더 초점이 가 있다는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장막을 짓고 거하자고 말할 정도로 너무 좋았지만 그 산 위에서의 영화는 그 다음에 14절 보시게 되면 혼돈이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될 걸음이 이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던 제자들은 핵심 그룹만 올라갔었죠. 그 아래 가보니까 귀신 들려 그 간질에 걸린 그 자녀를 둔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적을 기호하고 있던 그 병을 고치고 길을 구했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좀 영광스러웠는데 산 아래 내려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현실을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 회복,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귀신이 나간 아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고 난 뒤에, 고치신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19절 보시면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인즉슨 그들은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던 기억도 있고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나만큼 있어도 산을 저리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을 명하여 옮긴다는 것은 관용어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관용어인데 그 일이 겨자씨만한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강조하시는 걸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씨가 그럴듯해도 그 안에 그 씨 안에 잠재된 생명이 없으면 발화할 수 없고 뿌리 내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얼마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믿음의 대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이 말에 비춰본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한번 쫓아내봤기 때문에 어떤 경험에 의지했다든지 나름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자, 1년의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때로 책망도 당하고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질책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은 지금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신들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가까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본질을 또 멀어졌던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이들이 그런 시기를 지나서 어느새 자신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영광스러운 모습들로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달라도 다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확인하게 되고 늘 본질로부터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질책받으면서 그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본질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에 나도 어느새 매여있지 않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고백은 있지만 십자가는 없지 않는가. 산 위의 영광은 즐기면서 산 아래에서의 그 혼돈 속에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타내야 할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등등 계속해서 우리는 본질을 고민해야 됩니다. 본질 앞에서 멀어진 우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본질로부터 너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리도 너희는 패역한 믿음으로 모이고 있느냐, 이런 모든 말씀은 제자들을 살리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자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들을 기쁨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지만 말씀을 특별히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좀 보기를 기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부족함을 본다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뭔가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라가야 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도 모르게 본질로부터 멀어진 게 무엇입니까? 의식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겉으로만 뭔가 바뀐 것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고백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부인하는 삶이 없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꾸 이렇게 직면하면서 우리를 바꿔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오늘 그걸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짜 본질로부터 멀어진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더 깊어져야 되는데 어느새 굳어있고 뭔가 의식화되어 있고 형식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빛나고 아름다운 신앙 되기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